33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332페이지 여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다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밴드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2020년 4월 29일 출판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책으로 나온 건 아니고 29일날 출판이 될 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개혁된 실천서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 설교도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할까. 근데 뭐 작은 교회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교회가 더 커질 때까지는 한 권의 책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그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설교를 할 거고요. 혹여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해서 예배드려야 될 극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 책을 구입해서 혹은 그 책을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어렵더라도 그 책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훨씬 더 좋은 교제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제 대신 신앙서적은 그 신앙서적 자체가 설교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설교 내용을 같이 풀이해가는 과정으로 갈 거고요. 신앙서적 외에 다른 문학서적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에세이 등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랑방 어머니와 손님이라든가 이런 책들 가급적이면 수능에 많이 출제되는 책들 중에 한번 좀 골라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이나 소설책, 에세이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스도라는 신간에서 세계 곳곳의 독자들을 견고한 반석에 서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반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존 파이퍼 목사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견고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써있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6가지 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견고한 반석에 서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그 6가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답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의 시작이 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동기는 우리는 확률 게임은 희망을 걸 만큼 견고하지 못하다는 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명이에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잘 될 거야. 그 말을 누가 믿냐는 거죠. 큰일 났다. 그 말 또한 누가 믿냐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확률 아니냐는 거죠. 잘 될 거라는 통계 수치,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 거지 그게 정확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나라 망했다. 그걸 어떻게 믿고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률 게임에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니 절대적인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의 믿음의 반석, 상황의 반석도 남들이 잘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훅 해서 넘어가거나 남들이 안 큰일 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훅 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사재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거 말고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단단히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것이 이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고 싶은 요지. 그러면 거기에 토대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같으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근데 그 같으나의 앞에는 확률에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잘 될 거야, 큰일 났어라는 말에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같으나라는 말의 반대편, 뒤편에 있는 것은 확률이 아닌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야 원래 정상입니다. 확률을 의지하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질 자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근심할 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졌다고 말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는 확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려움도 멈출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게 질문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직도 안 움직이실까요? 통로가 없었던 거죠. 그 통로는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확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섰을 때 하나님 비로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얘기에 좀 부가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분이 견고하다는데 견고한 이유는 뭐야? 그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뭔가?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도대체 현실은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얀색으로 써있는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초월적이며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문제 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상황 넘어 계시는 분. 홀로 계실 수 있다는 건 외롭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홀로 계실 수 있다는 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홀로 완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결국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다 계실 수 있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심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재밌어요. 의로움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은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바르다라는 거죠. 바른 일을 행하기 위해선 홀로 행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홀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바른 것, 의로운 걸 이루기 위해선 존재 조건으로 필요로 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동일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갈라디아, 로마,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했대요? 믿음에 뭐했대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대요. 참 재밌죠?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했다고요? 믿음에 그것이 됐다고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도 되었대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령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했대요?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바른 것을 하고 싶으신데 그 바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다른 사람들처럼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을 바르게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바른 것이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적이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건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도 바꿀 수 있는데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경고에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바른 것을 시작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은 또 하나의 근거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얀색에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선하심과 연관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게 결과로 나옵니다. 그냥 바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아까 읽었던 사제의 고백과 마찬가지 말씀인데 창세기 4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뭐를?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쯤에서 이 얘기를 하는 요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 그 말은 뭘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심지어 그 형통이 어디까지 갔냐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형통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있죠. 첫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왜 안 움직이실까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첫째,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괴롭게 같이 읽어봅니다.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괴로운 얘기인데 같이 잠깐 볼게요. 룻기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성경 읽는 분들은 여기다가 줄을 쳐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괴롭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병균을 보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 괴로움조차도 하나님 안에. 그러니 누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것은 이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본심이 아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괴로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그 괴로움을 주권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한다? 본심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창궐로 우리를 괴롭히면서 이게 잘 됐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괴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믿음. 더 중요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믿음. 첫째,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기쁨을 이루어 주시다. 결국엔 그 일로 말미암아 뭐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이사야 4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 외에 다른 일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아시는 분.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고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코로나 창궐 이후에도 기쁜 일,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릴 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지속되어지다. 근데 그 이유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도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내게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 멋져.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이 단에서 우리가 이걸 자꾸 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단어. 죽으면 하나님과 끊어진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얼토당치 않게 어린애들도 다 죽었어요. 어른들도 다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고가 터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망이네. 아이고 저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망이 끊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세 번째, 너무 멋진 표현이죠. 넉넉히 이기는.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무한대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의 믿음이 언제 끊어지는지. 언제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걸 보면 끊어지는 거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환난을 겪을 수 있고 공고를 겪을 수 있고 박해를 겪고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반성.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승리가 이루어진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신가요? 같이 어두워진 거 아닌가요? 같이 짜증내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같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 같이 분노하고 있다면 같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말을 통해서 내가 낮인지 어둠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뭘까요? 나는 확률에 의지하지 않겠다. 남들이 잘 된다 못 된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다. 어디에?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뭐 한다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네. 이 코로나 창궐 이후에 구원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가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견고한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10절 말씀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깨어있던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망 넘어 아니래. 극단적으로 이 코로나19 창궐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그 믿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인데 이제 겪고 있는 이 환난에서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 지속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확률이 기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반.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반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낙심하게 하는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아서 넉넉히 이겨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말로만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맞습니다. 주님 나의 견고한 반석은 지금도 흔들린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